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4절 이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상태였어요? 그 대표되는 단어가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암흑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되겠죠? 공허했어요. 공허했다. 그리고 혼돈했다. 그래서 혼돈.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땅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고 했어요. 운행한다. 자, 여기서 운행한다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운행한다는 것은 알을 품고 있다가 알을 낳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과 이게 하나님의 신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했어요. 근데 운행하게 된 뜻은 알을 품다가 알에서 깨다. 알을 낳다. 품었는데 알이 깨어서 부화된 상태예요. 그쵸?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그 땅을 다 수면하시고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창조하셨죠?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멀리만 세포가 진화돼가지고 우리가 됐다. 그럼 우리 조상이 아메바야? 그럼 지나가는 세포나 그런 곤충이 밟지 말아야 되겠네. 우리 조상을 죽이는 거네. 말이 안 되는 진화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것을 뒤집고 부정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창조론이 옳다. 창조론이 옳아요. 진화의 오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창조론이 옳은 거예요. 그 창조론 자체가 맞는 거예요. 흑암, 공허하고 흑암, 그 다음에 혼돈한 이 세상에 예수님,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자, 보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반을 나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1, 2, 3, 4, 5, 6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첫째 날은 1, 2, 3, 첫째 날, 둘째, 셋째 날 어때요? 이 공허한 땅에 하나님께서 그 틀을 만드신 거예요. 틀, 빛과 바다와 이런 틀을 만드신 날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에요. 왁구, 저희 말로 틀을 짰다는 틀 만드신 날이 첫째 날, 셋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고 네 번째 4, 5, 6 이거 뭐예요? 그 틀 짠 그 안에 뭐예요? 채워 놓으신 거예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각종 채소와 이런 것들로 다 사람을 채워 넣은 날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쉽겠죠? 그쵸? 여러분 어항을 만들더라도 어항에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물을 채워놓고 그 안에 수저를 넣고 모래를 깔고 이런 것들을 채운다. 물고기를 채운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창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창조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그런 공간에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렇게 그 안을 채워넣었단 말이죠. 그 안에 사람의 창조는 며칠 날 있었어요? 6일 날 만드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사람 이전에 다른 피조물을 만드셨을 때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오늘 25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4절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 등에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그 종류대로 그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자, 잘 보세요. 땅에 기는 모든 것들 짐승 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종류대로. 그러니까 인간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종류대로라는 이 법칙 안에서 이 피조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이 다른 피조물과 인간과 만들 때의 어떤 사이트가 틀려요. 사람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주셨다 그랬죠? 자,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6절 다 같이 크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땅이 기른 것과 모든 식물과 짐승들을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사람은 뭐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본 건 우리의 형상이에요. 우리의 형상. 복수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해서 서로 정말 의논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다른 피조물을 만드셨을 때도 서로 의논하셨지만 특히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모양대로 만드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를 만든 기초가 뭐냐 이거. 자, 여기 보면 말씀에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형상하고 모양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있어요? 형상하고 모양하고 형상과 모양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비슷하죠? 비슷한데 왜 그냥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면 되잖아. 근데 왜 성경은 모양을 또 추가를 시켰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야 돼. 왜 그러냐면 중요하니까. 창세기를 읽어나갈 때 그냥 쭉 읽어나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무슨 뜻이고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 자, 갈 길이 바쁘니까 제가 그런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두 단어가 같은 뜻이 아니야. 틀린 단어야. 형상은 체데크라는 단어를 썼어. 체데. 근데 두 단어가 중요한 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체데크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 틀려요. 틀리게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럼 형상은 뭘까요? 형상이라는 것은 무슨 색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체데크라는 뜻. 이게 긍정적인 뜻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출애굽기에 보면 우상을 색이다, 우상을 만들다라는 단어를 쓸 때 체데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색이다라는 뜻이에요. 색이다라는 뜻. 자, 이 뜻은 뭐예요? 보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옛날 초등학교 앞에 가면 초등학교 앞에 뭐가 있어요? 항상 동상이죠. 동상. 근데 우리 학교 내 초등학교 때는 동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인물을 기리기 위해서 반동상을 세우죠. 그렇죠? 예. 그럼 그 동상을 새긴 의미가 뭐예요? 동상을 그 앞에 새긴 이유가 뭐예요? 기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누구를 기릴까? 난 그런 동상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유관순 여사 동상을 딱 앞에다 넣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념관 가면 뭐 6.25 전쟁 기념관 가면 메가더 장군, 이승만 대통령 딱 동상을 세워놓잖아. 그쵸? 그거 왜 세워놔요? 두 가지죠. 그 인물을 기리는 거예요. 그쵸? 기억해내자는 거예요. 그 인물에 대한 어떤 장점들을 기억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동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동상이 유관순 여사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거기에는 동상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동상이에요. 유관순 여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세움으로 뭐예요? 유관순 여사를 기억하게 만들고 기리는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형상의 의미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우리의 모습 속에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적용을 하면 현대적으로 정의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의도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라 하면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뭐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 이 말씀에 무너져요. 여러분,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과연 어떠한 것을 기리고 어떠한 것을 발견할까? 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옛날부터 기억하던 바로 하나님이 택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드러나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깨닫게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지음받을 목적이라는 거예요. 종합적인 것은 나중에 다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형상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모양이라는 뜻은 닮다라는 뜻이에요. 닮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떻게 예를 들까요? 여러분 부모님을 닮죠?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자식 나면 어느 순간에 놀래요. 야, 내 모습을 자식의 모습에서 발견해요. 네. 어떤 사람이 이제 내 아버지의 친구가 우리 집을 찾아오는데 뭐 골목골목에 우리 집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찾아오는데 그때 뭐 옛날에는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쉽게 찾아가지만 옛날 시대는 어땠어요? 집을 잘 못 찾는단 말이에요. 집을 막 찾아가다가 그 공터에서 놀고 있어요. 공터에서 놀고 있는 애들을 이렇게 보면 쟤를 불러. 어떤 애를 불러. 그래서 딱 보면 그 찾아가고자 하는 아버지와 똑같이 닮은 놈이 있어요. 그 집에 아버지와 닮은 놈이 있다고. 그럼 걔를 불러서 네 아버지 맞지? 그럼 맞다고 그래요. 거의 대부분 맞다. 나를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요? 이 앞에서 놀고 있는 얘네들을 보고는 저 한 목사 아들 맞네? 분명히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 닮아요. 이거 뭐냐? 부모를 닮은 속성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그 DNA적인 그 속성, 품성을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시고 심어 놓으셨다. 이게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들,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좋으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내 안에 원래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성격, 모든 것. 자, 보면 제 딸을 보면 다리를 잘 떨어요. 나는 잘 다리를 안 떠는데 가면 지 엄마가 다리를 막 떨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을 보면 저희 아버님한테 안 닮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키예요. 키는 안 닮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꽤 키가 컸거든요. 170, 한 8 이상 됐어요. 한참 됐어요. 너무나 닮기를 원했어. 난 닮을 거라 생각했는데 키는 외탁했어요. 외탁.
할머니 닮았다, 키가 너무 크다. 물론 어머니한테 받은 게 많죠. 목소리나 이런 것도 다 어머니한테 목소리가 조금씩. 네. 다 닮아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DNA 속으로 닮다. 이게 우리를 만드신 이유. 우리를 만드신 속성. 자,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속성들을 드러내는 이 목적으로 우리를 지음받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유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 안에 파괴됐어요. 뭐로? 죄로 말미암아 파괴됐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그것을 조금 뒤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뒤에 자, 이런 인간이 이제 살아가야 될 방법이 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27절부터 나와 있어요.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곧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이런 개념보다는 오늘 본문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으로 남자 우월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 다 공평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유교적인 사상이 강해가지고 남녀 이 형평성이 너무나 떨어졌어요. 여성의 이 인권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원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남자 여자 다 공평한 것입니다. 창조하시다. 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라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랑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든 이 인간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냐? 어떠한 권한을 주셨냐? 첫 번째로 권한으로 살기 전에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은 히브리어로 따라서 바라크. 이건 히브리어의 아주 중요하고 쉬운 단어예요. 바라크. 이 바라크의 뜻을 보면 뭔 뜻이 있냐면 언어의 뜻을 보면 첫 번째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복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틀려요. 그 뜻이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찬양한다, 경배한다는 뜻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절대적으로 물질의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질량의 크기와 어떤 큰 어떤 권세 이런 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물질의 크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바라크는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있고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관계 속에 들어온 것을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쉽죠? 복 받아요. 굳이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수입이 엄청나고 경영에 축복이 있고 잘 살고 이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야. 그렇다고 물질을 경외시하는 것도 성경이에요. 원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태초부터 주어진 이 복은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그 관계성에 든 모든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 때 찬양했습니다. 이 관계 속에, 이 찬양 속에, 이 시간 속에 머무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사모하고 그 복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근데 우리는 또 다른 물질, 그리고 소유, 풍족한 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잘못된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제 이 복 속에 이 복을 진정으로 알고 그 복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원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우리들에게 바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바뀌었다. 자, 그럼 복을 주시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자, 절 보세요. 다스리고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라. 이 개념은 누구에게만 주는 권한이냐면 왕에게만 주는 권한이에요. 그런데 이 왕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서양의 잘못된 문화, 그것으로 잘못해서 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억압하고 폭정하고 권세로 눌러버리는 이 왕의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처음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왕으로 세움을 줬다는 거예요. 왕의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권한은 생물들을 다스리고 폭정으로 권세로 누르고 억압적으로 누르는 왕이 아니라 어떤 왕으로 아담에게 그 권한을 주셨냐.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회복해야 될 왕의 권한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끝으로 오시오. 마지막 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왕권이에요. 왕권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왕권이 상실되고 그 상실된 왕권을 회복하는 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마지막 날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왕권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하나의 또 흐르는 스토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 왕은 어떤 왕이냐? 그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고 병든 자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실패하고 아담이 빼앗긴 이 왕권, 그것을 누가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시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다시 생명으로 왕권을 회복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고린도의 말씀 보면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는 건 두세 번째 부활의 열매도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인데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외아들 된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너진 이 왕권을 온전히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표모로 아주 스테이다드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은 억압하고 탄압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생명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를 통해서 너희가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해라, 이 개념의 왕권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며 그 이웃을 향해서 섬기며 그 지역을 향해서 섬기며 그 있는 그곳에서
온전히 왕의 권세를 가지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희생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의 사랑의 모습으로 온전히 섬기는 왕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도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희생합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리더라도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껌을 자주 심다가 바깥으로 자주 뱉어요. 그거 안 됩니다. 요새 보면 너무 자연을 훼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이니까 이 정도 버려도 돼. 이게 이 세상이 말하는 왕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건 더 희생적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가꾸고 돌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온전한 왕권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모양대로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라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고 우리 지역을 섬기고 우리 가족을 희생적으로 섬기므로 말미암아 그것에 하나님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는 역할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관점이 우리들에게 회복해야 될 왕권의 모습. 베드로서의 말씀 보면 너희는 베드로서의 말씀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에는 이 왕같은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자문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람 아담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인간의 온전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 아주 기본적인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림자 되신, 하나님의 그림자 되신 우리 형상, 우리 인간, 나를 바라보며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훈련과 이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이 훈련과 이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아니한다면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이 필연적인, 아주 기본적인 이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들한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랑하는 이자된 모임 우리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왕권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왕의 권한을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행하심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온전한 신앙의 이 길 위에 똑바로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접붙임자,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당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도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일 때도 있어요. 내 마음에 정말 끝없이 나를 하나님 앞에 눈물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감동도 없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역사가 나와 아무런 관계없이,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깨우침 없이, 아무런 회개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야 돼. 나를 세우시고 나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이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인내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냅시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림자로 만든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든 그러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무엇을 드러내고 나로 인하여 무엇을 원하신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묻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날마다 경험하고 깨달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사모함이 없이 흘러가고 그대로 끝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좀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9월달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이 목사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답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관계성과 어떠한 보살핌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가 답임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에 유익한 그 성장의 시간들을 보내시고 온전히 승리하시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